호세아서는 두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남아있는 호세아서에서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은 서로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을 외면하죠. 등을 돌리고 부끄러움을 알면 그래도 염치라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1절에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7절에서는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함이라. 그리고 18절은요. 그들이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 결과 5장에서 그들을 향한 거침없는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2절에서 이야기하고요. 6절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이 죄와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죠. 아니 죄가 들어온 이후 아담의 후손에게 이 패턴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죄인인 우리는 힘들 때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호흡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은혜와 감사를 서서히 잊어버립니다. 아니 있는 것을 넘어서 뻔뻔해지죠. 아담 이후의 후손부터 아니 아담부터 호세아까지 아니 이 시대까지 이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 한가운데 이 이야기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저 패역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철저한 사랑 이야기죠.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사랑하는 명령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뒤통수를 맞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처절하고 맹렬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품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 선명한 메시지를 주며 우리에게 의지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방향이 여호와께서 있는 방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살짝 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보입니다. 마치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혼내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으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줄 테니, 그래서 회복시켜 줄 테니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감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기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 미사여구를 써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돌아감의 메시지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떠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품고 돌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 그래도 염치는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아오자 어떤 설명도 듣기 전에 안고 옷을 입히고 장자, 아들이다라는 반지를 끼웁니다. 밥을 먹이고요.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할 것은 변명과 핑곗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의지적 행동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군사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전쟁을 겪는 시대는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미디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여러분, 끝까지 추격하다라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이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면 알아야 하는 대상을 뼛속까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실감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뼛속까지 알기 위해 애쓰십시오. 어떻게 애써야 될까요? 단순히 내용을 많이 알고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죠. 뼛속까지 알다라는 것은 외형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인간은 처절하게, 나는 처절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음탕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힘써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겁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너희 충성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도다. 하나님 언약이 아침이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여겨집니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조금만 좋아지만 교만한 자아가 올라오는 거죠. 조금만 일어설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갈게요. 제 생각대로, 제 능력으로, 제 힘대로 살아가 볼게요. 그래서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곳에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만당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싸구려 취급당한 그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반대로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분명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하며 탄식하며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충성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껍데기로만 형식이 가득한, 형식이 너무 좋은, 아니 뭔가 그런 잘 차려진 예배가 아니라 부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아도 진실된 그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며 반역을 했죠. 7절에 악을 행하며 사륙을 자행합니다. 성도를 섬겨할 제사장들이 세겜을 향하는 길목에서 살인을 하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제사장들이요, 강도가 되어 성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10절에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음행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입니다. 죄악이 나타나는 두 가지, 성경에서 죄악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우상 숭배, 영적 음행과 성적 타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개탄하고 옷을 찢고 외쳐야 될 제사장들이 이 두 가지 죄악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버리셨다면 고난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더러워졌으면 그 가치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큰 의미가 없거나 대체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아니 대체할 것이 있으면 우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귀한 가치가 있거나 대체할 어떤 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닦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복원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건 좀 고통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심판, 아수르를 통한 가혹한 채찍을 맞는 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생기는 어려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도 이 고난에 대한 설교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수없이 수백 번 들어도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오면 우리는 바로 불평과 원망부터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자 하는 너무나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린 지금도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그 은혜에 반응하기엔 또 초라한 모습에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유명인의 좀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참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다시 돌아가면 그 고난의 시간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연히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거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을 알았기에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아는 사랑을, 그 사랑이 그 고난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다방면의 고난에 있는 분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을 더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인생의 1순위가 될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이 하나님 말씀에 무한히 담겨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새 다음 주면 12월이죠. 연말이 되면 참 마음이 동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11월 마지막 일상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을 뼛속까지 알아가는 또 2024년 11월, 12월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주신 은혜, 사랑을 기대하면서 또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